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재미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밀림에 여러 동물들이,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옥신각신하며 다투기 시작하더니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사건은 조그마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호랑이와 당나귀가 대화를 나누면서 풀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나귀가 풀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 호랑이가 아니야, 풀 색깔은 초록색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논쟁으로 번지고 싸움이 되어 동물들이 나누어집니다. 자, 마침내 밀림의 왕인 사자를 찾아가 재판을 받게 되죠. 먼저 사자는 당나귀의 발언을 듣습니다. 진지하게 다 들은 후에 그 다음은 호랑이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밀림의 왕 사자는 호랑이가 틀렸다고 모든 동물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밀림의 왕 사자의 권위 있는 이 판결에 따라 호랑이는 1년 동안 밀림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랑이가 밀림을 떠나기 전에 사자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아니, 왜 풀이 초록색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왜 당나귀에게 그렇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나를 내쫓게 하시느냐? 그 말에 사자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물론 나도 풀이 초록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와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너를 벌한 것이다. 논쟁이 되려면 적어도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자와 토론을 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와 무의미한 논쟁을 함으로써 너는 소중한 시간과 기운을 낭비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것이 내가 벌을 받아야 할 진짜 이유이다. 유튜브나 SNS 아니면 일반 방송들을 보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도를 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들이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대중들이 참 훌륭하신 생각이다, 이렇게 이 시대에 양심적이고 훌륭한 목사 신학자는 처음 봤다 하면서 지지하고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에 흔들리게 되죠. 그런 논쟁에 끼어들면 어쩌면 제가 그런 논쟁에 끼어들면 하나님이 저를 혼내실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믿음 없는 자와 논쟁에서 너는 소중한 시간과 기운을 낭비했다 하시면서 저를 야단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허탄한 변론과 논쟁을 하지 말라, 내 자신을 경건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바르게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예요. 14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지막 재림하여 승천하신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당시에 그 황제의 나라, 로마의 황제의 나라와 부딪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을 염원하던 이스라엘의 그 나라와 충돌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은, 아니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예수님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예수님이 전하신 그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신랄한 말로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들 귀에 솔깃하게,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 저게 합리적이야, 아 저 말이 참 매력 있어, 아 정직하게 말하는 듯 보여, 그 말을 해서 대중의 지지를 받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저주를 받을 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현대 과학 문명 속에 살면서 다양한 과학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이나 이 우주에 광활한 별들, 행성, 위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그야말로 무한하다고까지 말하고 넓고 신비로운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무한하고 커다란 우주 속에 지구란 한 점의 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주의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런 작은 지구에 사는 인간이 뭐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 위에서 이렇게 도시를 내려다보면 성냥갑보다도 못한 그곳에 모여있는 옹기종기 모여서 각종 일들이 있고 사고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그것 보면서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별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듯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되고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끝나는 이 현실 앞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만들려는 그 연구와 노력 속에 의학적이고 생명과학적인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에, 아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리를 하는 기독교가 과학의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넓은 우주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어떤 기독교 목회자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한 바가 없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속에 건설되는 유토피아적 희망적 세상을 소망한 염원이지 그것이 어떻게 실제하는 것이며 하늘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수많은 댓글이 붙여지면서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속 시원하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수많은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의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던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때가 찼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러분,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몇 년, 몇 월, 무슨 계절 말할 때,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런 용어는 크로노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때입니다. 이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정의 시간,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 내 각자 앞에 서게 된 실존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2000년 당시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자가 듣게 만드시는 시간의 때예요. 지금 내가 그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고 말하죠.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의미예요. 방학이 가까이 온다, 생일이 다가온다, 시험이 가까이 온다 라고 할 때 시간적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공간적 의미로 쓰여집니다. 앵기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어떤 공간이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1세기 헬라 문화권에서 다분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가까이 왔다, 군대가 임박하여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앞에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로 앞에 여기에 쳐들어왔으니 성문을 열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쳐들어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 영접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로서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문 앞에 진격해 쳐들어와 있듯 와 있습니다. 이 실존적 위기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사건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닥쳐온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란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이 성의 왕을 배반하고 성문 밖에 쳐들어온 왕과 그의 군사를 영접하여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새롭게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단지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한탄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왕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왕을 바꾸는 것이. 나의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섬기는 것. 이전에 섬기던 세상의 왕,
내가 왕되어 내 삶을 살던 내가 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의 말씀으로 통치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 되는 것, 그 나라의 삶이 임하여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간복음 안에서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복음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하늘나라, 천국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그 어떤 것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백성, 성도들이 이 땅에 구하며 소망하며 살 바가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언제 임하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사건되는 그 통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의 왕 되시고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사건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것입니까? 결코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병원화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내 심령 속에 내 몸이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따라 내 심령 속에 주님 계시지만 중생한 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심령 속에 갈등하며 싸우며 고통받는 실존적인 현실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심령에 변화된 사람,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속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심령에 예수님 오심으로 새 심령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사망의 몸 육신을 벗어날 때 곧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장막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런 완전히 새로운 존재와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 것입니다.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이며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공간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말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 정권을 쳐부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좌에 우로 세우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 땅의 몸으로 살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 곧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통치하시는 성도는 언젠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가 이 땅에 죽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장막의 옷을 입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새 생명의 존재로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삽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찾으라. 위를 생각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된 교회된 우리가 그 나라 천국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을 삼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씻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왕이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지금 나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진정 변화된 주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